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밤에 여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알라트 경보가 이렇게 알려졌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와봤거든요. 금요일 날 와보니까 저는 이제 염려하기를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검은 연기가 여기 다 일대를 다 덮었다 그래서 혹시 이 예배당 안에 연기가 찼을까 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늘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좀 불행이지만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 태풍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도 많으시고 전기가 끊겨서 우리 정 권사님 또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예. 그런 가운데서 모두들 좀 힘드신데 서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지내시는 그런 하율이도 왔네. 예. 반가워요. 어이, 주예찬 형제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주예찬 형제님 가족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반갑습니다. 하율 안녕. 네. 지난주는 참 일들이 참 많았는데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날 월요일 날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하였습니다. 선종이라는 말은 착할 선자 마칠 종자인데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마친다 이런 뜻이고요. 선생 복종이라는 말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이었고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에 조국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중립을 지켜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노란 리본을 했고 유족을 만나서 위로해줬고 그런 거. 원래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는 죄인과 세리와 장기 같은 그런 사람들, 소외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톨릭이 교리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 중간 사제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라든지 이 중간 인간의 존재를 끼워서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모후여 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오류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용서받는데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 이거는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중요하게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은 중간에 제사장이라는 그 자리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했는데 이 교회 역사 1500년 지나가면서 이게 제도화되면서 변질이 된 거죠. 변질이 된 거를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제 가톨릭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상 중대한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보면 부러운 것도 많아요. 이 개신교는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파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기준인지 뭐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단도 많고 온갖 뭐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물론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러운 점도 많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지나치게 확장되어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강조가 너무 약화되었어요. 개신교회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동을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이 잘못된 해석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지나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왜곡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톨릭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가톨릭은 본질의 핵심을 놓친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개혁교회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본질로 회복된 개혁교회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의 중심을 잡자. 그런 차원에서 거울처럼 가톨릭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다져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의 별세를 즈음해서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죠. 6월 1일이 성천주일인데 지금부터 6월 1일까지 그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서 정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가 그간 매일 성경으로 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하셨고 그들을 베다니로 데려가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51절 52절 보면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말에 꺽쇠표가 있고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말에 꺽쇠표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아마 초기 사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초기 사본은 없었던 게 더 초기 사본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박지현 자매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매님은 이름 헷갈렸으면 하네요. 읽어주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구름 가리워지도록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뭘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한 작가 누가가 볼 때는 사도행전
여기 1장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는 감람원이라는 산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즘 또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꼭대기에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예수님 성천한 자리라는 것은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독실한 신자들이 이곳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해서 바위에 새겨진 어떤 발자국 같은 그거를 흔적으로 삼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천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서 누가가 초점을 잡은 거는,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말하자면 직위와 책임을 부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이 단어도 보면 이 마르투스라는 헬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영어가 마터라는 영어가 나왔죠. 증인은 그 마터가 뭡니까? 순교자.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할 각오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어떤 책무와 직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에 따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웠다 이래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천한 데가 어디냐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성천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가 듣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는 마가대로 그렇게 듣고 아는 대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게 그게 또 우리의 믿음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는 마지막 유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러면 마태가 기록한 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거기서 보니까 마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이제 누가가 말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정인이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태가 기록한 마지막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말은 어떤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얘기예요.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가짜 정인은 안 보고 안 들은 것도 꾸며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참된 정인이라 그러면 반드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정직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경험하고 듣고 본 대로 그것을 전가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과 제자는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또한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합니다. 그죠? 그 서울에 있는 한국 우리 조국의 경우를 보면, 서울에 있는 그 강남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 따라서 행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해봤고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1:1 양육 프로그램은 또 유명하죠. 이 소명교회 전신이 온누리교회니까 여러분들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1:1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 온누리 출신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비슷비슷한 똑같은 프로그램도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다양하게 감리교에서도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침례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육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수를 하면 그때 제자가 됩니까?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으면 나는 이제 제자가 됐다. 그전에는 초신자였는데 이제 제자 프로그램을 마쳤으니까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양육을 더 받아가지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 또는 양육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코스가 초신자 코스, 제자 훈련 코스, 양육자 훈련 코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수를 하면 제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마스터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가 후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초기에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부인을 했는데 부인을 하면서 만약 논문 표절이 사실이면 나는 사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논문 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말하자면 쫓아냈습니다. 조국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장 잘 운영하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렇게 불의한 그 목회자의 편이 되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에서 기득권을 편드는 아주 대표적인 목사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의 제자훈련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던 많은 교회들이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누리교회 1:1 제자 양육까지 포함해서 한국교회 이른바 제자훈련의 상황이 모두 비슷합니다. 신앙이 개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나 열심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사랑이라든지 또는 긍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은 별로 잘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비드19 우리가 전례 없는 이 유행병을 전염병을 온 세계가 앓으면서 난리가 나고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절제를 하고 이 전염병이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번지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도 보면 예배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전염병 방제가 그래서
코리아 뭐 방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초기 많은 피해를 낼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사수한다는 명분을 걸고 정부 당국의 방역 정책에 한거를 하였고,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랬던 것을 우리 봐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확인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찾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 그 과정에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잘 안 굴러간다 그러면 차를 잘못 사서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기름값 아낀다고 기름 넣고 거기에 물을 채웠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새 차가 잘못된 거 아니겠죠? 새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새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자 훈련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제자 훈련은 잘 됐는데 그게 엉뚱한 것,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 땅에 출세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목표로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목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우리는 당연히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편협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길이 참된 길인가 아닌가 충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여기 메모하는 거를 빠뜨렸는데, 여기 10몇 장인가요? 14장 25절부터 보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따져보라 그러셨어요.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이 얼마 들지 미리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안 따져보고 일만 시작하면 금방 비용이 떨어져서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전쟁을 치르려면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따져보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성산이 없으면 빨리 화친을 맺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따져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됩니다. 천국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거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 밭을 삼으로써 그 보화를 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예화에서는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진주를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따져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우리 살아서 생명은 길어봐야 100년이죠.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이 100년을 포함해서 영원이잖아요. 영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것이 값이 있는가, 값진가,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값주고 사는 것이 천국. 그렇게 고귀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앞에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 맨 위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걸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교회. 아멘. 25년 교회 표어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로마서 12장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세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타협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을 좀 타도 되는 것 아닙니다. 순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는 베테랑 소입니다. 나이가 대여섯 살 되는 베테랑 소. 그 다음에 또 한쪽은 한두 살 되는 젊은 소입니다. 덩치로 보면 표가 안 납니다. 똑같은 덩치인데, 그런데 이 베테랑 소가 힘쓸 때 힘쓰고 멈출 때 멈추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 매라는 것은 멍에라는 말 뉘앙스가 굉장히 무거운 부담으로 어떤 족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멍에를 같이 매는 두 마리의 소를 연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왼쪽 가고 예수님이 오른쪽 가면 우리도 오른쪽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혀 힘쓰지 않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달복달하고 두려워하고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는 그만큼 삶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면
걱정, 염려, 근심 없이 또 넉넉히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멍게를 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혹시 가사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말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를 보고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순종하였고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리를 말했거나 구원이 뭔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한 드라마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요. 드라마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봤는데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배 씨가 자기에게 장학금을 주고 삶의 방향타를 주신 분으로 소개한 그 김장하라는 분, 진주에서 그 남성당이라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그 번 돈으로 전부 다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그런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돈으로 생각하면 그 지급한 돈만 따졌을 때 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 가치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그것을 이제 국가에 헌납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차도 안 사고 이렇게 사치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삶도 참 삶 자체도 감동이 됐지만 이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고백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그분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남성당 이거를 한약방을 폐업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념을 해드리고 축하하는 행사를 세리머니를 할 때 그때에 이 한 제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값어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묻기를 열심히 살았느냐? 그렇게 장학금 준 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그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제게 장학금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구원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제가 졸업한 후에 한두 번 찾아뵙고 그 다음에 못 찾아뵀는데, 물론 그때 이미 할머니이셨으니까 뭐 예전에 돌아가셨겠죠. 그 후 소식도 듣지도 못했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해서 많이 죄책감이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원은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이 구원 할머니의 이름으로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제 김장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구원 할머니도 그 마음으로 하셨겠지. 뭔가 와서 인사하라고 뭐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높여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그런 도움을 베푸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저에게 어떤 의무감, 책임감 같은 거는 있지만 죄책감은 이렇게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때 복학했을 때에 물론 장학금 받지 않아도 졸업은 했겠죠.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다닐 때는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때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해야만 사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장하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봤더니 특별한 종교는 없고 오히려 불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세상에 모범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크리스찬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 원장 하시던 장기려 선생 같은 분 한번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한 20년 지나갔죠. 장기려 선생. 이 6.25 때 이제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남하를 하셔서 월남을 하셔서 가족들을 두고 가족들 헤어져 가지고 평생을 이제 재가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자기 아들만 키우면서 살았는데, 부산대 그 고려신학교, 부산의 고려신학교 그 의대에 병원이 바로 보건병원인데, 그 보건병원을 설립을 했고 무료로 전쟁으로 온 사람들 피난 와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 고쳐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이제 이분이 원장으로 이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병이 걸려서 치료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 일단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몰래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그런대요. 원장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병원도 이게 경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진의 그 고초는 다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몰래 빼돌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는 분입니다. 장기려 선생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 이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창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권하는 이야기 10훈 이런 게 10가지 훈,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뭐 편한 일 아니고 돈 많이 주는 이런 일 아니고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 그런 일을 하라, 이런 거 해서 애가 10가지 외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분들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그렇고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가는 것만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연장되어서 우리 죽고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달걀이 그 유정란이 그 생명이 있어야 닭으로 태어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born again. 그것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이 생명을 이 땅에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6월 1일까지 제가 7주간 부활주 보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성령 강림을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 그 모든 사역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